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저희는 사사기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사사기의 끝에 이 내용들에 이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사를 보았듯이 우리는 그 사사의 인물들이 대단하지 않음을 보게 되고 그 사사들의 인물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사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죠. 삼손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장면이 목격되기보다는 삼손의 복수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복수극인데 그 복수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사를 중심으로, 사사가 구원한 것을 중심으로 사사를 통해 다른 백성들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것을 중심으로 그동안 보아왔는데 17장부터는 사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의 삶을 드러냅니다. 그동안에는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의 내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를 우리를 주목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17장부터 미가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인물이 등장하는 배경 속에는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한 어머니로부터 미가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미가가 한 행동들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죠.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 어떤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우리 가족에서의 작은 일이, 집 안에서의 나의 개인적 경건이 어떠한 파장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그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벼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숱하게 드러나긴 하지요. 예전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건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을 우선 덮어두고 공적인 자리에 우리를 노출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서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공적인 자리에 익숙하게 되면 사적인 자리에 내 위치, 내 진정한 모습을 까먹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많이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질서와 도덕을 지켜나가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스스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라는 것으로 지금 17장부터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사사의 모습이 형편없음을 보았는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겠는가를 보게 합니다. 한 어머니로부터 미가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사실상 21절부터 이 본문은 18장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쫓아오기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17장에서 미가가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 레위인을 만난단 말입니다. 이 레위인을 만나서 그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왜 레위인이 떠돌아다니게 되었는가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었을까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중심으로 모아왔던 신앙의 백성들이 바쳤던 것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먹여 살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단순히 레위인이라는 또는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의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계가 본인 스스로 꾸리기가 어려웠다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들의 신앙과 제사가 무너졌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고 제사하는 것이 없으니 당연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었겠죠.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 그래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본인의 본분도 다하지 않는 모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레위인이 너무나 간계하고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선택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물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고 자기의 역할과 본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그 사람 스스로의 범죄함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이 무너졌다, 그를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중심적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걸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18장에서 더더욱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한 어머니의 눈 감음으로부터 미가가 자유롭게 자기의 악을 행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중에 단 지파를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단 지파도 하나님 앞에 분배받은 땅에 잘 정착했어야 하는데 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의 땅을 삼으려고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중 가운데 5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하필 그 5명의 정탐꾼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레위인을 보게 되고 그가 어떻게 이 집안의 한 제사장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탐꾼은 정탐꾼의 한 일을 한 뒤 나중에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단 지파는 라이스라는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하는 가운데 그 레위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러한 거래 속에 이 레위인 제사장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겠구나를 계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합류하게 되고 그들과 떠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미가가 화가 나서 그 단지파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죠.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이 너가 왜 왔느냐라고 따지는 그 상황 가운데 왜 내 것을 가지고 갔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강함을 드러냅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제가 25절 한번 읽어보죠.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강함으로 압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강함으로 압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6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 강함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함으로 지배되는 시대, 이게 사실상 사사기의 패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작동되는 힘이었다. 강함 앞에 쉽게 굴종하고 강함으로 압제하려는 것이 이스라엘 내부 가운데서도 만연한 일이었다. 자기의 생계를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관계가 너무나 만연한 시대였다. 단순히 사사들에 대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 레위인들마저도 다 무너진 시대였으며 지파들도 자기의 강함에 따라 남들을 굴종하고 빼앗는 시대였으며 그 가운데서 강함 앞에 쉽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단 자손은 다시 한번 제사장을 취하고 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30절입니다.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 레위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그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한 가족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쫓는 이 타락한 제사장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정체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그 지도자요 제사를 맡은 그 가문의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 실로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상으로 가면 엘리가 있죠. 엘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 또한 타락했습니다. 모든 제사장이 모든 지역 가운데 타락한 시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집 실로에서 모이기를 힘쓰려고 했던 이 시대에 단 자손에게 신상이 세워지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분열 왕국에 이르러서 여로보암에 이를 때 금송아지를 세우는 곳이 단 자손에 새긴 이 신상을 바탕으로 세워집니다. 한 가족에게 있었던 신상이 한 지파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분열 왕국을 통해서 북왕국 전체에게 우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비 효과, 그것이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18장 전체에 걸쳐서는 사실상 악 속에 여러 선들이 끼어 있는데 그 선을 도저히 선이라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을 보게 될까요? 미가 가족은 정탐꾼을 유숙하도록 초청을 한단 말입니다. 나그네를 맞이하는 것은 굉장한 선 아닙니까? 그러나 도저히 악과 함께 있기에 선으로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레위인에게는 2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의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일지, 이 제사장의 삶을 볼 때 그것은 굉장히 강팍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지파 또한 승리를 가져다 주죠. 라이스의 땅을 정복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정복은 절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지만 정작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닌 수많은 악 속에서 선이라고는 풍기는 뉘앙스는 있지만 선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장면을 목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것이 과연 기도인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내가 나그네를 영접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접인가? 내 마음속의 기쁨과 행복을 원하지만 제사장의 강팍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기쁨을 취할 때는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 누구를 뭐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내면과 우리 가족의 삶을 세밀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세밀히 살펴본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도록 나 자신의 부패함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헤아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다른 사람의 잘못도 바로 잡아야 하고 공적인 불의에 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진리를 외쳐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따끔하게 충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 가족의 신앙의 무너짐을 눈감아버리는 습관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조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패함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며 내 자신의 성숙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 저 자신, 우리의 가족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미가의 가정 같은 잘못된 예배함은 없는가? 이 레위인처럼 잘못된 계산은 없는가? 다시 한번 따져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